찬양해. 다윗처럼 아무 것을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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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주 찬양.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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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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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우리 목소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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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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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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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주 찬양. 영원하신 주 찬양. 영원하신 주 찬양. 주만 보려고만 찬양할 때 나의 삶의 완전한 주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첫사랑 지존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나의 첫사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니. 다시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제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본문인데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을 위해 달려라입니다. 영어로는 Run for the Glory예요.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너무 식상한 여러분 제목으로 여기실까봐 영어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한 몇 주간의 사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배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내 한계가 돌파될 수 있구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하는 것, 그게 뭘로 가능하냐면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우리의 사명,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성령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이런 같은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꼭 이걸 의도해서 준비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이런 시즌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탁월하게 감당해내고 돌파해 나아가는 그런 흐름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시며 주의 말씀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을 위해 달려라예요. 누구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고 싶고 상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나는 영광 필요 없어요. 상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겁나 혼나는 게 나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이왕이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영향력을 나타내며 상도 받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이런 마음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영광을 추구하고 영광을 구하는 것, 그거 죄야.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본성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영광을 경험하게 하기 원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상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누구나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 또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이 자리에 이르는 사람, 이런 상을 받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인생을 성경에서는 경주라고 얘기를 해요. 경주.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며 상이 있어요. 중간중간에도 상이 있고요. 인생의 끝에도 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영향력을 나타내며 예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경주에서 이렇게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끝까지 뛰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법대로 경주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간에 포기한다거나 규칙을 어기면 영광을 얻을 수 없게 되겠죠. 우리 삶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믿음의 경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는 시간을 주셨고요.
또 2020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주셨죠. 2020년이 어느새 6개월 확 지나가 버렸죠. 등교 계약해서 지금이 2020년 시작인 것 같은데 아니죠. 6개월 확 지나갔죠. 하지만 여러분 아직 6개월 남았습니다. 네. 이 6개월 동안에 영광을 보고 달려가시기를 바라요. 이 6개월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달려나가는지에 따라 그 마지막에 맺게 되는 그 열매는 또 다를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을 예비해 두고 계세요. 중고등학생이라는 2020년이라는 이 경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상을 기대하시고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인생의 경주에서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상을 기대하시고 달려나가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인 12장 1절은 이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러므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뭐예요?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달려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인, 누가 증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증인이죠? 그 사건을 정확하게 목격한 사람,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증인이죠. 오늘 찬양 인도를 한 우리 지민이가 집에는 학원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PC방을 향해서 갔어요. 그거 PC방에 들어가는 거를 딱 목격한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고 증인이겠죠. 아니면 지민이가 PC방에 간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지민이가 롤을 하다가 만렙을 찍어서 기쁜 나머지 인증샷을 딱 찍어가지고 친구한테 딱 전송을 했는데 잘못 보내서 누나한테 보냈어. 누나는 어때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증인이에요. 네, 이런 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려면 제대로. 그러니까 11장에 누가 나오고 있냐면요,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증인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 바로 이러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앞에는 영광을 위해 끝까지 법대로 달려갔더니 영광을 경험한 증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려갈 만한 거죠. 달려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면서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등등등. 11장 32절에는 이 말을 그냥 제가 조금 바꿔서 옮기면 다 말하려면 입 아프다, 다 말하려면 시간이 없다 나한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허다한 증인이 하나님은 이미 상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갑시다. 그럼 어떻게 이 영광을 위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느냐, 법대로 달려갈 수 있느냐, 그 방법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 중에 한 가지만 보고 다음에 다른 방법들을 시간에 맞춰가며 같이 예배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슬픈 소식을 하나 드리자면 오늘 예배 말씀이 짧습니다. 네. 좋아하지 마시고 슬퍼하는 표정 지어주세요.
네, 같이 오늘 볼 텐데 우리가 영광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2단계는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경주에는 준비 단계가 필요해요. 이 준비 단계는 완주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계예요. 달릴 수 있는 준비를 잘 해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거예요. 힘차게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벗어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다 버려야 힘차게 끝까지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 경주를 달리는데 어떻게 달려야 하냐면 무거운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주하는 사람, 달리기 하는 사람은 몸을 가볍게 해야 해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마스크 쓰고 지금 수업하고 계시죠? 마스크 쓰고 막 수업해 보니까 어떠세요? 답답하시죠? 엄청. 이 작은 것 하나 이렇게 걸치고 하는데도 답답해요. 그런데 마스크도 쓰고 롱패딩도 입고 교과서가 가득 들어간 가방을 메고 이 경주를 막 무겁게 해가지고 달린다고 해보세요. 어떨까요? 끝까지 달릴 수 없습니다. 지쳐서 포기해버리거나 금방 쉬게 돼요. 그래도 이 정도는 남겨둘까? 이건 그냥 괜찮을 것 같아. 그냥 마스크는 벗고 롱패딩은 입고 뛰자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손해인 거예요. 다 버리면 버릴수록, 안 짊어지면 안 짊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경주를 위해서는. 우리 삶에서 무거운 게 뭐예요? 여러분, 삶에서 무거운 게 어떤 건가요? 내 살. 무거우시죠? 확 찌신 분들 요즘 힘드시죠? 제가 요즘 조금 뭐가 특정한 부위에 뭐가 이렇게 딱 붙으면서 좀 무겁더라고요. 또 무거운 게 뭐예요? 공부 무거우시죠? 입시 생각하면 무거우실 거예요. 또 새학기가 됐더니 학교가 바뀌었는데, 클래스가 바뀌었는데 친구 관계 어떡하지? 나는 절친 한 명만 붙잡고 계속 좀 친해지는 스타일인데 친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무거워요? 이런 것이 무거운 것은 이런 것 자체가 무겁기 때문이라기보다 이런 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이것이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기보다는 잘할 수 있을까? 이번 학기 잘할 수 있을까? 학교 한번 딱 갔는데 개망했어. 폭망이야 이번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문제 좀 한번 풀어보고 폭망이야.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이 어떻게 사는 게 크리스찬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는 폭망을 바라보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움, 걱정, 근심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공부, 관계 문제를 바라보며 사는 게,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 때마다, 그리고 내가 큐티할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느헤미야서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막 약속을 툭툭툭 던져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내 능력,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단단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두렵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누군가 부탁하면 그게 두렵거나 뭐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막 할 수 없는 것들을 누가 부탁해 오면 좀 짜증도 나고 두려워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능력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능력,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예비하고 계세요. 무거운 것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무거운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예비하고 계세요. 사명을 탁월하게 감당하는 복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네, 대답 바로 하시는 분은 뭔가 이렇게 막 드리고 싶은데 네. 아마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있긴 할 거예요. 네, 관심과 이렇게 사랑 드립니다. 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라고 또 당연해요 라고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학생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해요. 교제를 해보면 내가 뭔가 더 해보려고 하면서 걱정, 근심, 두려움에 잡혀 있어요. 나에게 다 근거에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을 계속해서 삶 속에서 훈련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이런 삶이 우리에게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삶의 방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모습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무거우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러면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짐을 내려놓고 주의 능력 받아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 개인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힘들게 학교 생활들 막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짐을 짊어진 채 경주를 시작하면 얼마 못 가서 쉬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학업, 입시, 관계의 문제에 대한 어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벗어질 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감당할 만한 새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남겨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남겨놓을수록 경주에서는 손해예요. 영광을 위한 달리기에서는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손해예요. 마스크 하나 벗고 롱패딩은 가지고 있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롱패딩 벗고 마스크는 끼고 뛰자. 아니, 이왕이면 업고 뛰는 것이 훨씬 더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번 한 주는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가볍게 해서 힘차게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광을 위해 벗어버려야 할 것은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주를 하기 위해 나 이제 무거운 거는 다 벗어버렸어. 의욕도 좀 충만하고 컨디션도 꽤 괜찮아. 근데 발이 줄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이 무언가에 이렇게 묶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발자국도 제대로 뛸 수 없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가 경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경주하는 자들아, 얽매는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넘버원, 내가 넘버2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며 기쁘고 자유해야 하는데, 죄가 부자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꽉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활동성이 없게 만들어버리죠. 더 나가면 죄가 나를 올가맨 후에 파멸로 또 이끌어가 버려요. 즉, 죄의 배후에 있는 그 세력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고 갑니다. 죄가 하는 일과 죄의 배후 세력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해요. 나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그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 나를 올가매게 하는 것,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을 향하여 막 달려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올가매는 것, 그것이 어떤 그냥 공부라는 것, 아니면 학교나 권위자, 학업과 어떤 제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부자유하고 올가매고 있는, 달려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실체는 죄입니다. 학교와 권위와 제도가 나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사단이 나를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부자유한 거예요. 이렇게 올가매어 있는 사람은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죠. 애써보지만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결국 그냥 또 주저앉아요. 이것을 벗어버려야 되죠. 나를 얽매는 죄를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만날 때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많이 이해합니다. 대학 가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려고 했어요. 이제 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많이 못 만나가지고 일은 열심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몇 명 안 돼서 막 그 중고등부 회장도 해보고, 사람이 없으니까 이번엔 너 차례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도 막 해보고 했는데, 하나님을 내가 못 만났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볼 때 제가 청소년 시기에 정말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더 앞으로 향해서 달려나가지 못하게 했던 것은 궁극적으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그 음란물을 접하게 되고,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자꾸 넘어지는 일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것이 그 죄가 저를 얼가매니까, 다 얼가매니까 영광을 위해서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해봐야 되겠다 했다가 그냥 푹푹 쓰러앉는 거죠. 내면 안에 있는 정죄와 수치감들을 내가 또 해결할 수 없으니까 힘을 낼 수가 없어요. 힘이 안 나요. 힘을 내도 결국은 그 자리였어요. 그러다 제가 대학교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 그 예배 말씀이었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말씀을 듣고 도서관에서 소감을 쓰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확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확 다가오니까 그동안 정죄와 수치에 눌려있던 이것들에서부터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확, 우와,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을 봤는데, 도서관에서 주변을 이렇게 쭉 보는데 똑같은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이 뭐 새로 와봤자 얼마나 새롭겠어요. 근데 주변이 너무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그런 간증이 또 생각났어요.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이런 죄사함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막 나무들이 막 춤추면서 나한테 막 이렇게 손 흔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막 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주님이 저를 용서하셨다는 그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똑같은 환경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저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와 수치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걷어가 주셨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죄를 지은 자, 그런 정죄와 또 수치를 당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정죄와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지고 바라보게 될 때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버릴 수 없었던 죄의 짐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 순간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올가매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을 때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것, 걱정, 염려, 두려움도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달려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죄의 올가맨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우리는 있게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사모하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수고하고 애써야 그 죄의 짐이 벗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철저히 당해야 그 죄의 짐이 벗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죄의 짐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이번 한 주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짧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기 위해 먼저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이번 한 주 나를 무겁게 하는 입시, 진로 등에 대한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나를 올가매던 죄를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짐을 벗겨주시고 영광을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